이제 한 2달 정도 피택자 교육이 한 2번 정도 남았고 또 한 2달 지나면 또 우리 임직식도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주중앙교회가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장마가 이게 뭐 장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데 불볕더위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야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예. 조금만 에어컨을 한 단계만 올려도 사무실이 마치 찜통 같은 어떤 이 한증막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아주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또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어떤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꺼내놓지 못하지만 무거운 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은 아닙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피곤함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심판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한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메리앤 베이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빠르게 부모님을 두 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 명 남은 자기 오빠마저도 큰 병에 걸려서 자기가 있는 곳보다는 좀 따뜻한 곳으로 가서 이 요양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빠를 좀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빠가 큰 그 질병이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죽음의 사지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가기도 쉽지 않은데 조금 후에 또다시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친척들은 같이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바랬지만 결국은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보를 받고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녀가 그 오빠의 마지막도 같이 보내지 못하고 자기에게 피부치라고는 딱 하나인데 그 오빠의 마지막을 같이 보내지 못하고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다는 소식에 그리고 비용이 많지 않아서 그 오빠의 그 시신을 이곳까지 가져오는 것조차도 어려운 형편이 되어졌어요. 그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가족을 돌보시는 게 맞습니까? 그녀는 훗날 그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반항적으로 고백했던 그것. 하나님은 내 가족과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메린 베이커의 고백이 믿음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생의 풍랑이 너무 거세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은 것 같고, 간절히 붙들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 발생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주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메리앤 베이커가 훗날 그 삶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 속에 있다가 주님이 자기 앞에 찾아오시고 자기 주님을 만나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가 찬송을 지은 것이, 그 찬송시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때 부른 우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잔잔해 잔잔해,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슴 속에서, 그녀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정말 거대한 풍랑 앞에,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잔잔함을 경험했던 여인의 고백이고 찬양이죠.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그 찬양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 속에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 풍랑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풍랑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 앞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것, 그 질문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4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본문이 있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갑자기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서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씨 뿌려진 씨가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지금 동쪽 편에서 서쪽 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 지역은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고, 또 거라사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두려웠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무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사람.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시는 이 항해는 그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쉬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그저 그냥 계획에 따라서 나간 것도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한 영혼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향해서 건너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나아갔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길래 그 출발길에 같이 나아간 곳이죠.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풍랑이 생겨나는 것일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함께 묵상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말씀한 대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건너가는 길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어떤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그 말에 예수님의 말씀과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37절에는 큰 풍랑. 여러분, 여기 큰 풍랑은 그냥 작은 풍랑이 아닙니다. 보이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메가톤, 굉장히 큰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물결이 배에 부딪혔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운 진실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내 삶이 평안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창대케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기대하던 믿음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내 삶에는 늘 잔잔한 바다처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간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갈등이 생겨나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고 기도하며 결정한 길인데 오히려 그 길이 더 험난하고 무겁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믿음으로 살면 이런 풍랑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됐나? 물론 어떤 일들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때는 빠르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풍랑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닙니다. 어떤 풍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풍랑이 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취소됩니까?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야,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그만 가자. 라고 취소하십니까?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풍랑이 와도 반드시 그 배는 저쪽 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길에 풍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풍랑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풍랑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믿음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은 이 풍랑이 일었는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 탐방을 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실제로 배를, 그 당시에 배와 유사한 배를 타고, 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갔다 오는, 또 그 가서 중간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인데, 그게 배가 뭐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요트처럼 멋있고 뭐 이런 배가 아니잖아요. 고깃배입니다. 고깃배. 고깃배고 앞쪽에, 여러분 보통 배가 앞에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예, 평지보다 좀 올라와 있죠. 그게 고물입니다. 고물. 그리고 그 고물 밑에 뭐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는 정도. 이게 다 뭐 문이 꽉 잠겨 있어서 아무도 모르거나 뭐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다 보이는 자리인데 주님은 그 안에서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난 풍랑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또 이 소위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많죠. 쉽게 파도가 쳤다고 해서 겁먹을 사람들 아닙니다. 쉽게 여러분 뭐 이 배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그들이 겁먹을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이들이 만난 것은 어마어마한,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위급한, 정말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바닷가를 잘 알거든요. 한평생 바다에서 그물로 배를 저으며 살았고 이런 풍랑 정도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어부들이 느닷없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주님이 가자는 길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나섰는데 풍랑을 만난 일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풍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배를 몰고 나갔는데 풍랑이 찾아온 것보다 풍랑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데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 주무시고 계시는 거,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왜 주무시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를 돌아볼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가 생긴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 힘든 것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그 힘듦 앞에 수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부르짖었는데 상황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마음의 평안을 쉽게 얻을 수가 없고, 그때 우리도 이런 질문이 나오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말은 단순히 거칠 표현이 아니라 매우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삶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질문을 가지고도 주님을 이렇게 나아가고 침묵하고 있는 주님 앞에 흔들어 깨우는, 신앙이 정말 위험한 것은 주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상황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그곳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앉아버리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메리앤 베이커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날 돌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작곡하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이게 안 생기면 이상한 거거든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겁니다.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 정말 저희를 돌보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주님 정말 이 문제 앞에 주님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신앙의 사람들도 수없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믿음은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는 것, 마치 그게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뭔가 좀 단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말도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침묵하고 계신다고, 아직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배에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은 다른 곳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는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그 풍랑 한가운데에, 내가 겪고 있는 그 풍랑 한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예, 그들과 함께 같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결코 두려움의 공간에, 그 풍랑의 공간에 그들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우리 삶 안에 참다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 아픔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아픔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체휼하신 분, 우리의 두려움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이 흔들리는 배 안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풍랑을 친히 담당하신 분, 죄와 죽음과 심판의 풍랑을 대신 담당하신 분,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자리까지 함께 가신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분명한 우리를 향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나를 그냥 홀로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요. 풍랑이 여전히 거세게 우리 삶에 들이닥친다고요.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주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배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늦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삶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39절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9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풍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깨어나면 바람은 잔잔해집니다. 풍랑은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건 단순히 책망이나 꾸지람이 아닙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깨어나길 소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소유하길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위험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풍랑은 컸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찼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저 이 땅에서 선한 말을 하는 한 선인으로 생각하느냐? 좋은 말을 하는 스승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이렇게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너에게 어떤 선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창조주 주인이고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단지 문제가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주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은 단지 우리의 상황이 정말 해석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풍랑만 바라보면 눈을 들어 배 안에, 풍랑만 바라보면 눈을 들어 배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던 눈을 주님께 맞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풍랑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안의 두려움은 이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4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풍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질문, 주님이 배 안에 계신다는 것. 주님,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닥쳐오고 있는 풍랑에만 눈을 마주치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이 풍랑보다, 이 메가톤급 풍랑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신뢰하는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그런 풍랑이 있어요. 만납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믿음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물을 드려도 우리 삶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풍랑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풍랑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진주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풍랑을 숨기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놓지만, 그러나 내 삶에 주님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을 기도하실 때에 풍랑이 메가톤급으로 크다 할지라도 그 풍랑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가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 고난과 역경,